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또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준비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또 맑은 정신을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오늘 마치는 이 시간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분노와 다툼이 없고 원망과 상처가 없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어울려서 사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일 겁니다. 자, 이런 곳이 천국일 텐데 그렇다면 이 땅에 그런 곳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 어디에 있죠? 여기.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 곳이 있다면 천국이고 우리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여기,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천국을 반드시 구현해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 말고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천국입니까? 예, 좀 언젠가는 여러분도 이런 가정이 천국입니까? 했을 때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크게 자신감 있게 정말 넘치는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위기의 가정 혹시 계십니까? 부부간의 뜻이 맞지 않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관이 틀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결혼 제도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결혼 제도도 만드셨다면 그러면 이 결혼하는 부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도 말씀해 주셨을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날 믿어라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행복할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비결이 뭔가? 여러분 좀 식상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께 우리의 이 자신을 나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이 경험, 여러분 그것을 내 생애의 최대의 소원으로 삼고 그 무엇보다도 그 주님 만나기를 열망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비결이고요. 두 번째 비결은 뭔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만났다고 해서 또 복음을 경험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이 기질과 개성이 그냥 갑자기 딱 예수님처럼 다 바뀌어버립니까? 그런 어떤 마법의 마술봉이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의 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 거듭남을 경험하고 진리를 만나고 내 생애를 헌신하고 뭘 다 해도 여전히 우리 각자의 기질과 개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내성적인 사람이 갑자기 막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가? 그거 아니거든요. 말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막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뭐든지 저절로 되는 게 없거든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의의 길로 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죄의 길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금세 우리가 죄의 낙을 즐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지만 하다 보면 그것이 삶의 이제 일부분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비결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녀의 본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그게 뭔가?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우리 아내분들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십니까? 대답이 약해요.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그렇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저희 아내는 이 말씀에 아주 잘 순종하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 우리 남편들은 여기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던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예. 저는 조금 여기에 아직 떳떳하게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답하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한테도 좀 그렇게 해봐요. 그럴까봐 조금 겁이 납니다. 예. 제가 사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있고, 또 아내는 저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더 바라지 않고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아주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 성경의 원리를 보면 남녀의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잘 간파하고 있어요. 아내들에게 뭐라고 하라 그랬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를 경외하라고, 남편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아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성경이 아주 남자와 여자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살고요,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거든요. 자, 존경하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최고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남자들은 이 아내들이 아무리 사랑해라는 말 100번 하는 것보다, 글쎄, 모든 남자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경험상 사랑해라는 말보다 어떤 나를 인정해 줄 때, 존경해 줄 때, 거기에서 훨씬 더 사랑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매님들이 우리 형제님들을, 남편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사실 집에서 하나의 못을 하나 박을 때라도 너무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잘 박을 거야, 예를 들자면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할 때 정말 어쩌면 그렇게 당신이 한 얘기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정말 당신이 한 얘기가 그 사람에게 참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그 남편을 존경해주고 그렇게 그래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랑해라는 말보다 남자들은 존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데서 훨씬 큰 사랑을 느끼게 되죠. 여자들은요, 반대로 사랑해, 정말 고마워, 이러한 그 수고를 알아주는 남자들의 그 표현에 의해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그래서 성경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를 존경하라고, 그리고 또 남자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자, 여러분, 우리 남편들, 우리 자매님들, 남편을 머리로 삼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별로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지, 그런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자매님들이시요, 우리가 눈 딱 감고 그렇게 하면 사랑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내가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더한 것도 할 수 있잖아요. 하물며 내 남편을 존중해주고 따라주고 인정해줌으로 내가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거라면 그게 뭐 어렵습니까? 결국은 내가 사랑받는 길인데. 자, 그래서 베드로도 아주 동일한 말씀을 해요.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요. 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자, 여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편을 뭐 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남편들이 지금 뭘 보고 있다? 아내들의 그 행동을 보고 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의 행동을 보고, 그래서 그 아내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이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여러분이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남편의 뜻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따라주세요. 뭐 엄청난 결정,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사를 간다, 뭐 아주 큰 결정들, 그런 거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거기서 거깁니다. 예. 뭐 50보 100보예요. 뭐 조금 뭐 아내 말 들었을 때는 조금 유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굳이 막 빠득빠득 우겨가지고 남편을 딱 꺾어버리고 아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아내분들이, 자매님들이 싫어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꺾어주세요. 그냥 따라주세요. 그거 엄청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잘 따라주고 순종해주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남편이 내가 이렇게 내 뜻대로 결정한 것이 옳지 않았네? 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면 나중에는 아내가 이야기할 때 또 아내의 의견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 내 남편은 내 말을 절대 안 들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정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모두 서로 대화도 없이 의견 주고받음도 없이 뭐 무조건 뭐 이렇게 복종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대화를 당연히 대화 나눠야죠.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남편의 결정을, 그게 지금 아내분들이 보기엔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따라주세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뭘 얻을 수 있다? 사랑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어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힙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 아내는 아내의 본분에 충실하고 저는 남편의 본분에 충실하고, 이 본분을 서로 잊어버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좀 그렇게 해야 저도 좀 그렇게 하죠.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합시다.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며,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며,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게 뭔가? 우리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상대방도 이렇게 할 거야. 이 자기가 한 노력에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간혹 싸울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난번에 싸울 땐 내가 먼저 참았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참아야지. 이게 딱 마음에 있는데 안 참아. 그러니까 또 더 화가 남아.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먼저 굽혔잖아. 내가 먼저 참았으니까 유전이.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 다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 대가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바라면 계속 왜 우리가 이 상대방에게 실망하게 되고, 왜 내가 속이 상하고, 왜 그러는가? 내가 그 대가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딱 결과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딱 계산이 우리는 쫙 깔려져 있어요. 계산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또 해줘야 해, 이런 보상심리, 대가를 바라는 거, 기대를 하는 거, 이것이 우리를 이제 거기에 딱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불만이 돼요. 화가 나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느냐? 나는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니까. 그거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가를 바라는 거, 뭐 어떠한 기대, 이걸 딱 버리면요, 이건 사실 부부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 갑자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면요, 우리를 얽매고 있던 그 많은 속상함에서 우리가 벗어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속상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안 해줬기 때문에 속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우리 내려놔 버리면 그걸 인생에 손해보는 인생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내려놔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자발적인,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가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비결은 뭔가?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뭐하라? 대접하라. 여러분은 왜 결혼하셨습니까? 또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아,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나 좀 행복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만을 바라다 보니까 사실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give and take예요. give가 먼저예요. 줘야 그 다음 받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뭐 사실 저희가 그렇게 살든 안 살든 간에 그게 행실로 뭐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의 최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저희는 이제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내가 부부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가 존재하다 보니까 어느새 서로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더 바랄 것이 없고 불만이나 불만족이나 불평이 생길 수가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만큼 잘하고 있다고 서로가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을 수가 없고 싸움이 있을 수가 없고 그렇죠. 이게 상대방이 완벽하다, 나에게 완전한 게 다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의 상태에서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을 그 사람의 동기를 헤아리고 인정해 주니까 불평이나 불만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부부는 완벽한 부부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 자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살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왜 서로 없겠습니까? 그런데 안 하죠. 왜 안 하는가? 그 사람의 실수를 보았을 때 상대방이 너무나 완벽해서 불만이 없는 게 아니라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미혼 남녀분들,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아직 나한테 딱 맞는 사람 못 찾아서 제가 아직 결혼 안 해요 그러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나한테 딱 맞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내가 얼마나 살았는데 왜 이 사람 안 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런 사람 없으니까. 우린 부족해요. 우리가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 저 사람은 저런 부족함이 있지, 저런 연약함이 있지. 그걸 가지고 내가 시험에 걸려가지고 그것을 내가 불평과 불만족으로 쏟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 저 사람의 수준에서, 저 사람의 지금 단계에서 최선이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뭘 덮어요? 허물을 서로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서로 이 상대방의 실수를 보았을 때 서로가 인내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문제로 삼지 않고. 자,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진리를 만나고 복음을 경험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결혼 초에 아주 그런 정말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또 복음을 만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그냥 후루룩 그냥 개과천선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느냐? 그래주면 좋은데 또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냥 속 좁은 사람이 바다처럼 넓어지고 아량이 넓어지고 갑자기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성품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하는 이 과정이 있죠. 저희 부부는 거기에 그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를 훈련시키고 저희는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잘 되는 일보다 잘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참 아직도 미성숙하고 더 많이 자라나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난 이제 한 8년 정도 이제 전혀 싸움이 그친 상태에서 이렇게 쭉 정말 그런 행복한 가정 생활을 또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이 방법 중에 하나가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같이 성장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훨씬 더 커지고 또 함께 고난을 겪다 보니까 워낙 어떤 외부의 어떤 문제들이 크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의 있던 사사로운 문제들 가지고서는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더 하나로 끈끈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더 이렇게 성장을 해왔죠. 부부관계도 그런 식으로 함께 성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함께 겪으면서 내가 상대방의 완전한 전적인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고 나는 녹아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에게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부관계가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된 그런 가정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가정에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다툼과 분열과 싸움의 이유가 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더욱 부부가 정말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들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6번째. 여러분, 사랑은 이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완전한 쉼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게 이 감정이 아니거든요. 막 두근두근하고 안 보면 막 미칠 것 같고 그런 게 사랑 아닙니다. 제가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런 사랑의 호르몬은 1년 6개월에서 한 3년 나온다 그래요. 그런 사랑의 물질이 나온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딱 떨어졌어요. 그 사랑의 호르몬이 딱 떨어지면 우리가 그게 이제 이 자극적이니까 계속 3년마다 새로운 사람 찾으러 다닐 겁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런 감정이 아니거든요. 이 많은 경우에 연애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던 부부가 결혼 후에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자녀를 버리기도 합니다. 또 연애할 때는 죽을 만큼 사랑했다가 결혼할 때는 죽이지 못해서 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부부가 참 많습니다. 자, 이게 다 왜 그래요? 감정에 치우친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할 때 그건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감정에 빠진 것이죠. 물론 사랑에는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사랑이 감정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좋아해라 그러셨어요? 아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볼 때는 항상 따뜻한 마음이 흘러나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은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왜 이 감정과 사랑을 구분해야 되는데 왜 이런 구별이 필요한가? 이 감정이라는 게 도무지 일관성이 없어요. 오늘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감정이 달라져요. 날씨에 따라 감정이 달라집니다. 내 기분에 따라 감정이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감정이 바뀝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은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하지만 사랑은 비가 오든 내가 아프든 상관없이 변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 문화는 사랑을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그 좋아하는 그 느낌이야, feeling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삘이 안아,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런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충동적인 게 아니라, 이 참된 사랑은 시련을 만나면 그냥 팍 식어버리고 시들어버리고 꺾어져 버리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고상하고 거룩한 섬김의 원칙이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누군가가 계십니까? 혹시 그 사람이 너무나 미워가지고 그냥 미워 죽겠어 하는 분들, 아니면 정말 증오를 갖고 부모가 미울 수가 있고요, 남편이 미울 수 있고, 자녀가 밉고 동료가 밉고 미워 죽겠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미움이 있다니,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절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뭘 기도하고 있냐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과 그 좋은 느낌과 그 감정이 나오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런 좋은 감정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또 그 감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이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엄청난 착각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저에게 부부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많은 경우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뭐라 그래요? 정말 그 사람이 미워 죽겠더라도 그래도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라고, 그래도 남편을 존중하시라고, 미워도 반대로 남편분들에게도. 자,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원칙을 실천하면, 사랑이 그런 것이거든요. 좋아하지 않아서 그거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원칙을 실천하면 감정도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사랑의 원칙이, 사랑은 원칙이라고 했는데 무슨 원칙인가?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감정을 기다리고 있지 말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대로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좋아하는 감정은 일단 내려놓고 일단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느낌이 아니라, 그 느낌이 안 와도 내가 남을 위하는 행동, 그 원칙, 그것을 실천하면 오히려 나중에 감정이 솟아나고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의 원칙을 실천하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의 원칙을 실천하면 머지않아서 사랑의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워 죽겠는 그 사람 더 이상 미워하지 마시고, 또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사랑의 원칙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사랑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정말 용납하기 힘든 정말 저 인간, 정말 용서해 줄 수 없는 그 사람, 정말 저주하면서 내가 살 것 같은 그 사람, 그 인간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련을 만나고 또 실망을 당하고 또 서로 오해하고 서로 실수하고 그런 이제 살면서 특별히 부부 간에 가족 간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서약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아무리 중년의 나이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오늘 새 가정으로 탄생한다 할지라도 처음에 그 아주 20대의 그런 뜨근뜨근한 마음이 지금 또 다시 사랑의 호르몬, 사랑의 물질이 아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신실한 겁니다. 충성스러운 겁니다. 사랑은 헌신의 원칙과 행동하는 섬김의 원칙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가정에 많은 문제들도 있고 망가져버린 우리의 가정, 이 가정을 바로 세우려면 이 사랑을 재정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연애나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삶 전체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정말 내가 생기를 찾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7번째 비결 뭔가?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결혼이 인생 최대의 잘못된 선택이고 최대의 비극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참 제가 여러분들의 상담을 하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 참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아픔과 그 어려움과 정말 그 고난을 인생의 저주스러운 진처럼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그냥 벗어나려고 발버둥만 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금 피조물로 만들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좀 삼고 그러한 소중한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내가 어쩌다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여러분, 이런 생각 계속 가지고 있으면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결혼 생활이 어렵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기회죠.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쓰디쓴 실망과 시련과 배신을 통해서 나를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남편이, 아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러면서 배우자를 고쳐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나를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달라고, 새롭게 만들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상대방의 그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내가 반성할 때도 내가 스스로 깨달았을 때 내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게 되는 거지. 자꾸 누가 너 잘못했어, 너 이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되지.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모든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거듭나 버리면, 내가 완전히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버리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목숨을 걸고 부르짖으면 우리의 깨어진 부부, 깨어진 가정, 깨어진 모든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물론 현실의 고통은 여전히 있어요. 그게 다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혀 달라진 게 없어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경험하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부모와 우리의 가족에게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마침내는 그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주님을 정말 간절히 붙잡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달려가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가정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저희 가정은 남편이 안 믿어요. 아내가 안 믿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베드로후서에 베드로가 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했죠? 우리의 이 어떠함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구원받는다? 우리의 배우자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내가 그를 존중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상낙원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또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는 기도는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을 적어와 봤습니다. 화면에 기록된 대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또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각자 있는 곳에서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